성령님의 사역이 외적인 내적인 사역으로 나눠 설명을 합니다. 외적이면은 이 맛을 떠나는 일시적인 그런 부분이고, 내적인 사역은 계속되는 지속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피는데,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인 책망하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회개하라, 책망 이런 말 들으면은 좋게 안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예 마음을 잡거나 길을 잡고 들려와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계시록 3장 19절, 히브리 12장 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질질 하십니다. 아멘. 누구에게 책망하고 징계하고 회개하라고 한다고요? 나무 자식한테 안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 놔두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고 말도 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그게 부모로서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고, 또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따라 제약 가운데 살면서 멸망으로 가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으로 책망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회개하여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은혜 가운데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 하시지, 아들이라면 자녀라면은 징계가 있는데 징계가 없다고 하면은 그는 사생아라, 아들이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사역, 본문의 8절에 나와 있는 것은 세상을 책망하는, 세상을 14장 26절에는 성령님께서 제자들,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 그 말씀이 생각나시게 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본문에서는 세상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이 사역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한다고 하는 이 본어 헬라어 단어가 에네크스인데, 뜻은 풍기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꼬집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책망한다는 이 단어 속에 잘못만 꼬집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돌이키게 하는 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까지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든. 이게 바른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적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목사님 내 사정 말하고 나 들으라고 저런 말씀을 저는 이렇게 또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 책망을 받아.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므로 양심의 가책, 또 이 많은 찔림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전한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걸 어찌할꼬. 여러분 웃자고 해봤습니까?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이건 회개하려고 하면 오늘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였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의 잘못, 죄악들을 드러내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가져보시기 쪽 세 가지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예수님의 죄 없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거짓된 의를 드러내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의를 선포하고 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이미 심판에 처해 있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의 죄와 그에 따른 사망에 대해서 세상을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볼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가는 길도 모릅니다. 빛을 비춰줘야 보고 알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양심에 빛을 비추심으로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그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서 이 책망하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죄를 책망하셔서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이 사역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속에 그 하시는 성령님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고 했대요. 그러고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책망하시는 그 죄다 회개하라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거부하지 않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부하고 불순종을 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교제는 내를 드려야 돼요.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건강이든 재물이든 아끼는 것들을 거둬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렇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면 이 가정 하긴 합니다만 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징계를 당했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알아도 끝까지 그와 불순종하는 이런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도만 안 되려면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자녀들이 하도만 안 들으면 하나 잡혀난 엄마가 뭐예요? 이 알아서 하고 내버려 두는 식의 표현도 안 하고 그랬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기를 하게 하셨어요. 내버려 둔다고 하는 표현이 앞에도 나옵니다. 계속 지하 가운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렇게 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불순종하게 되면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 성도들에게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스스로 막아버린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도우신 은혜가 없는데 살 수 있겠냐. 그냥 이 몸은 욕심만 사는 거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가 야단딱 치면은 말로 할 때 다시 순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로 할 때 듣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말로 했는데 안 들으면 이제 큰 소리 나고 내가 안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면은 그걸 인정하고 회개를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죄 안 짓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꼭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면 죄라고 깨달아지면 즉시로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회개하는 것은 최악이죠. 회개하는 것이요, 성도들에게 은혜고 복입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뭐예요? 사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멸망하고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가라고 돌이키라. 그 말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다 씻겨주라니까 처음에는 나 지금 속 없다고 거부하다가 내가 너 발 안 씻겨주면 너 나하고 상관없어? 머리부터 막 다 씻겨줘요. 목욕 시켜줘야니까.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목욕하고 삶에서 뭐예요? 손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손발을 매일 씻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피로 온몸 씻었어요. 목욕이 있어요. 이 살면서 뭐예요? 또 죄 씻잖아요. 자본적으로. 죄 지으면은 손발 씻듯이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손발 씻듯이 날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란 말이요, 호몰로게옵니다. 같은 말은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죄야, 너 죄 지어서 그러면은 예 맞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닌데, 자백한다, 고백한다는 단어 자체는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죄라고 인정을 해야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죄를 인정 안 하면은 용서받을 것이 그까지 못 이루는 겁니다. 회개도 안 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못하면 뭐예요? 잘못한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줘야 돼요. 죄도 인정 안 하는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가지고 필요 없어요.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을 깨닫는 즉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 받아야 돼요. 또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여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받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싸워요. 죄와 싸워. 죄를 멀리 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죄와 싸우는 힘이 길러지면서 죄에 이끌려가지 않아요. 이걸 안 하면 계속 죄에 끌려가서 죄의 좋은 노릇을 하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손과 씻듯이요. 그냥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 관계가 막히는 이건 마치 하수구 천막에 찌꺼기가 좀 있을 때 빨리 치워야 하지. 놔두면 어떻게 돼요? 쌓이고 막혀버리잖아요. 세면대 도로 마시는 있으면 너네 버릴 조금 있을 때 빨리 치워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열만 정산하듯이 1년 지어뜨기에 몰아가지고 회개하겠다.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죄의 무게에 눌려서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는 회개하는데 죄를 깨닫는 즉시 해야 돼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 건 아실 건데 내비게이션을 대부분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목적지를 경로를 따라서 안내하는 가면은 그게 유도하는데 경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소리가 나옵니까? 아가씨가 뭐라고 하잖아요. 내비게이션. 경로에서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대탐색합니다. 저만 차 내비게이션 다 그러죠. 내비게이션 보면은 뒤에 앉아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로 벗어나면은 원래 이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그 경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벗어나면은 아는 길은 또 벗어나서 갈 수도 있는데 벗어나면은 경로에서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대탐색합니다. 하면서 또 뒤에 찾아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경로에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경로를 대탐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하는 타협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고집을 펴가지고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계속 가요. 계속해서 경로 벗어나는 길은 성질나가지고 여기서 떠버려요. 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아는 길이야 찾아가면 되는데 처음 간 길을 내비게이션 안내로 가면 될 것. 너무 내비게이션이 잔소리가 많아 꺼버려요. 그러면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이렇게 책망하시고 깨닫게 회개하도록 하시는데
성가자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뭐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는데 가다가 어려움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책망을 무시하지 말고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책망하심에 다르게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사도행 2장 10절에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과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데요. 마음이 실려가지고 우리가 어찌 않고 회개하려고 이렇게 반응을 바로 보일 반면에요.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말씀을 딱 전했더니 앞에 부분 똑같아요. 반응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건 똑같아요. 마음이 찔렸는데 그 다음 반응은 완전히 반대예요. 스데반이 이제 일을 할게요. 일을. 그리고 57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었는데 한 무리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고 고마워요. 그런데 한쪽 무리는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일을 알고 길을 막고 돌로 던져주고 있다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심으로 마음에 찔림을 주셨을 때에 그게 바로 반응을 해서 인정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장언이 1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계속 그가 불순종한 이런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비교해서 두 가지 얘기를 드려야 되겠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일생에 딱 한 번 죄를 범합니다. 6개명 7개명을 범해요. 송성스러운 우리야 창군의 아내 바세바와 제7개명 임신하니까 그걸 덮으려고 우리야 장군 결국은 간접적으로 죽입니다. 6개명을 보내요. 그리고 당시 왕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다윗적으로 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넘어가시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시는데 나단 선지자는 곧바로 안 했어요. 비유를 드려요. 비유. 부자와 가난한 사람 비유를 드려요. 부자니까 양도 많고 많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가 있어요. 나처럼 기르고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대접하면 자기 양 잡아서 대접할 것. 가난한 사람의 그 딸처럼 여기는 양을 뺏어다가 대접을 했대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누구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 있은 거예요. 죽이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 보일 수 있잖아요. 남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무 얘기가 아니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데 나단이 설명 쭉 하죠. 죄를 깨닫고 다시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왕이니까 저런 죽여 할 수도 있잖아요. 시위하고 있는 군인한테 죽이라고 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왕도 있었으니까. 은혜를 받을 사람은 반응이 틀려요. 어떤 왕은 그 생애를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윗은요 인간 나단을 본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고 자기 죄를 깨닫고 즉시로 그 어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이 죽지 않고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삭시예요. 객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을 때 그 합하다고 할 때 하나의 조건을 따지자면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으면 즉시로 회개하는. 그리고 다윗은 그 이후로요, 죄가 안 보면 똑같은 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다른 잘못은 하긴 했지만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한 사람으로 하나님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윗의 모습이고, 이 책망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도 나왔는데요. 타이타닉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91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타이타닉 오버요. 큰 비행선을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두 조각 나옵니다. 두 조각 나가지고 영화에도 보면 이 천편을 분해하고 하나님 보신 분이 있을 건데, 근데 이 충돌 전에 그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던 캘리포니아로부터 6번이나 비행장 경고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경고는 사고 발생 1시간 전에 전달됐는데 그 타이타닉 배의 통신사가 계속 오니까 시끄럽다. 지금 바꾸나. 뭐로 바꾸냐면은 승비라고 살짝이 메시지 보내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바꾸다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나의 무전기를 꺼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한 40분 후에 비행장 부딪혀가지고 이 큰 배가 조종을 한다고요. 이게 이 배가 하도 크니까 그런 작은 비행산으로 부딪혀봤지 않고 괜찮겠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비행산이 물 위에 조금만 나와있지 밑에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부딪혀 조종을 나가지고 일부는 구조됐지만 1,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차가운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6번이나 그런 경고를 들었을 거다. 무시할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기 경고하십니다. 책망하시고 그래 돌이키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통신처럼 시끄럽다고 나 지금 바쁘다고 다음에 할게요 하면서 무전기 꺼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약지 보면 비행산이냐 앞에 있어 부딪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셔서 회개하도록 역사하실 때에 회개해야 하는 거지. 계속 거부하고 그러면은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되는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에요. 10편 32장 5절에 내가 너희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7번이라도 하루에 7번 잘못하고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느냐 하면은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 용서하는 건데 뿐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또 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근데 여기 말씀처럼 죄를 숨기고 회개 안 하면, 그러지 않으면은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을 했을 때요,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면은 뒤에 다 드러나면은 어려운 사람이죠. 그게 딱 나왔을 때 어머니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론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요. 근데 아니라고 뻔뻔하게 얼굴 척박하고 막 그러면은 더 막 여론이 그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은 사는 마음이 다르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나도 뭐 잘못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 갖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잘못을 인정하면 막 저 공개할 것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공개하더라도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죄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마찬가지. 죄를 숨긴다고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거죠.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하셨을 때 맞습니다. 제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용서받게 해 주시면 또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용서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입으면서 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길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령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하실 때 저는 즉시 회개하여 용서와 회복을 받으며 하나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